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의의 제사, 신령과 진정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야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저런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
외쳐우노도 주님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의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날이 삼고 바다를 험무상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땅으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이시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재봉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잘 알면서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삶으로 변화되지 못한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베푸신 그 크신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맡겨주신 일
성실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헛된 우상과 담심, 거짓과 다툼과 분열의 제약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빛이 되게 하시고 힘든 일에 앞장서고 희생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열지 못했던 교회 학교가 지난주부터 예배가 시작되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를 통하여 많은 주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 성장되어 교회와 세상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로 준비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아픈 상처 위에 안수하시어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열악한 의료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양들을 위해 늘 애쓰시는 목사님, 감당해야 하는 많은 사역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잘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78쪽입니다.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거룩한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내외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질병이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이런 절망 또는 영적인 침체 등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당장 물질이 좀 넉넉해지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빨리 이 고비와 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약이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나 소위 말해서 세상의 빽이나 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이것을 부수화된다. 그리고 이 어떤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같이 경청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정도의 베드로전서 1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베드로 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먼저 설명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 64년에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을 소행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청을 끼얹어 가지고 자기 정원에서 태우는 것입니다. 불을 밝히고 거기서 막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로마 안에서 이 로마시 안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점점 로마 제국 안에 이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 자신들이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막 몰려오는 것을 그들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세계 속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좀 거룩한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조롱을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낯선 이런 이 이방 세계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시 안에서 일어났던 대박해가 이제 점점 자신들에게 몰려오는 이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그들에게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기업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고 관계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면을 잘 아름답게 개발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 모든 고난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이런 재련의 과정일 뿐입니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좀 정리하면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고 고난이 몰려오지만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겠고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워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울 때 우리 가운데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누가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야 고난을, 어려움을,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악독이라는 것은 남을 해하는 그런 생활 방식이에요. 나도 모르지만 내가 말하는 말투나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이런 건 성향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만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만이란 말은 본래 그 원뜻은 여러분 고기 잡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 미끼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동기로 타인을 속이기 위한 그런 기만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휴포크리테스라는 이런 말인데 배우라는 뜻입니다. 배우. 뭐라고요? 이 외식이라는 말은 배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배우와 외식이 이렇게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배우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과 달리 그 원고에 충실해서 달리 그렇게 감정을 표출하고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거죠. 속과 겉이 다른 이런 외식을 버려야 된다. 이런 외식을, 위선을 버려버려야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복되고 잘 되는 것에 대한 질투하는 마음인 시기를 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 믿음 없는 말들, 어떻게 하든지 나쁘게 말하려는 비방과 험담의 말을 하트풀이라는 말이에요. 하트풀 토크라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상처를 주는 그 말을, 험담하는 말을 뭐하라?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버리다 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옷을 벗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떨쳐버려라, 악을 제거해버려라, 어리석은 것들을 던져버려라 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보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을, 그 냄새나는 옷을, 냄새나는 옛날의 그 옷을, 냄새나는 옛날의 그 성향을,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려라, 던져버려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악의와 위선과 시기와 악담을 말끔히 치워버리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음식 찌꺼기를 오래도록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죠. 바퀴벌레가 생기죠. 쥐가 들락거리죠. 벌레가 생기죠. 여러분, 이런 것을 집안에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이러한 어둠의 생활과 습관과 언어와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그 냄새나고 맞지 않은 그 옷을 던져버리듯이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청소를 잘해라. 내면의 영혼의 청소를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치우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치워야 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귀신이 집을 나갔어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을 더 데리고 그 집에 들어왔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백이 생기면, 다른 틈이 생기면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안에 있는 옛 생활의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채워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것을 먹을 때 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다른 것이 채워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그 분유, 젖 안에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영양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득 들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살아나요.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 말씀을 먹으면 영적인 면역력이 강화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가 옛날 어떤 교회 다녔고 수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면역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득 채운 사람만이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의 못된 이런 성질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산수훈의 주님이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지키는 자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평안을 제공하여 주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과 비전을 제공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사모하다는 말은 그 시편의 사슴이,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어떻게 해요? 사모한 같이,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다른 거 다 줘도 울죠.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 사모하다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계속해서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와서 성경 공부 좀 해요. 그 다음 내가 직분 받아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다 한다고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어제도 사모해야 되고 오늘도 사모해야 되고 내일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채워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하나님의 그 긍휼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습니까? 얼마나 깊은 죄인이었습니까? 얼마나 큰 죄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그 기질대로 행하고 똑같이 혈기를 부렸고 얼마나 실수와 실패가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닙니까? 이 인자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삼성의 이건희 그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여러분 기사를 보셨죠? 예. 그전에도 제가 여러 번 이분을 소개했고 또 책도 소개했습니다마는, 제가 개혁 10년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도전이 됐던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건희 회장이 1993년 1월에 그 미국의 가전 매장에 가서 보니까 삼성의 그 제품들은 저 구석진데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있는 거예요. 미국 주류 사람들이 찾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막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발표하게 되는데, 뭘 이렇게 얘기하냐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뭐예요? 바꾸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회사에 와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삼성 대리점 사장들은 분량이 있지만 그걸 막 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리점 사장은 불량품을 팔았다가 그 고객에 뺨을 맞았다는 이것을 회장이 들어요. 그리고 애를 쓰지만 그 삼성의 제품의 불량률이 11%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건희 회장이 그 삼성의 그 95년입니다. 구미 사업장에 그 불량되는 모든 전자제품을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불량 제품 화형식을 하는 거예요. 품질 확보라는 이런 머리띠를 두르고 우리 저기 방송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막 쌓아놓고 품질은 나의 인격이요 자존심이다 라는 막 이 현수막을 붙여놓고 2,000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다 저렇게 화형식을 막 두들겨 펴고 부서뜨리고 화형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때 그 태워버린 그 제품의 그 금액이 500억입니다. 500억어치를 저렇게 깨트리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때 그 화형식에 참석했던 한 이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품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 불길은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깨트려버릴 때, 그러나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억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7년 만에 3조의 이익을 남기게 되어지고 오늘의 이 삼성의 신화를 만들어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구조조정하고 청산하고 태워버리고 버려버릴 때 기업에도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이 지적하는 이러한 것들, 우리 내면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언어에 더럽고 냄새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과감하게 정산하고 도려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 안에, 우리 내면 안에, 누구 내면 안에?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이거 목사님이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언어 생활이 어떠한지, 내 내면이 어떠한지, 내 인격이 어떠한지 이것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시고 이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지 마세요.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여러분 기업이 어려울 때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첩경은 뭐냐 하면 구조조정입니다. 뭐가 살아날 수 있는 첩경이라고요?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환경 얘기하지 마세요.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고 내 영혼에, 내 인격에, 내 습관에 이것을 구조조정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도 그렇습니다. 내 영혼에, 내 내면에 구조조정이 있으면 선순환의 축복이 있고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뵙겠습니다. 내 내면을, 내 영혼을, 내 습관을, 내 기질을 구조조정하겠습니다. 아멘 하시죠? 누구의 내면을? 예, 여러분 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 교회가, 누구 정치인이 이거 하지 마세요. 가장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내 영혼을 구조조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었다고요? 버림받았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 버림받았다는 것은 허락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스라엘에 왔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것으로 끝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다. 리빙스톤이 되게 해주셨다. 살아있는 돌이 되도록 부활하게 하심으로 리빙스톤이 되도록 자리매김해 주셨다. 모퉁이 돌이 되게 해주셨다. 보배로운 돌이 되게 해주셨다.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건축을 짓는데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기반이 되는 돌이에요. 그래서 가장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분이 되도록 존귀하고 존경받는 분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4절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너무너무 지금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세계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들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당하지만 봐라,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여김을 받았기에 너희들의 하품을 한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됐냐? 모퉁이 돌이 됐다. 귀중한 돌이 됐다. 존귀한 존재가 됐다. 너희들도 그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하늘의 것, 땅의 것과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예.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고면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따라서 뵙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십자가를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라. 뚫어지게 바라보라. fix on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사역의 결과를 바라보면 너희를 낙심하지 않는다. 지금은 너희들은 배척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존귀하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사람,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돌은 어떤 돌이냐 하면 여러분 그 유대 지방에 무덤 구멍을 맞는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이 무슨 돌이라고요? 돌이 다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무슨 돌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었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반석에서 물을 이렇게 내주는 살아있는 돌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리빙. 그래서 그 주님은 사마리아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살아있는 워터다. 리빙 워터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고픈 무리에게 나는 산떡이다. 리빙 브레드. 라고 이렇게 주님은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주님을 뭐라고 얘기냐면 소망이 아니라 리빙 호프. 나는 산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산돌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할 줄 믿습니다. 만족을 제공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안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보배로운 산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4절입니다. 주님께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 나아가. 따라서 보겠습니다. 보배로운 따라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연합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곁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영적인 힘을 얻어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허전해요. 외로워요. 그러면 세상 사람,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 사람에게 나아가고 사람에게 나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명수가 되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나를 만족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결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 버려버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산돌이신 주님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까? 부딪히는 돌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8절입니다. 8절 한번 보시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뭐하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이 순종하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합리적인 설득과 말에 의해서 당연히 설득돼야 되는데 자기 옛 본성을 가지고 분명히 그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하고 설득되지 않으므로 그 산돌이시고 생명수가 되고 생명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신 그 바위가 그런 사람에게는 걸리는 돌이 되고 심판의 돌이 되어버린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처럼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제 고향이 표선이라는 데인데요. 저 그림이 옛날 교회 모습이에요. 그 이기풍 선교사님이 이렇게 세우신 교회인데요. 저 나무 뒤에 있죠? 나무 뒤에 어떤 건물이 보이시죠? 네, 저기가 교육관인데요. 그 바로 옆에 보면 사택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택이 주로 교회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갔다 왔는데 여러분 한 번씩은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새로 부임하게 돼서 청년들한테 그 사택 도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배 벽 붙이는 것은 그래도 할만해요. 그런데 천장을 도배할 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고개가 꺾어지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거 알죠. 집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 갔습니다. 힘드니까. 그래서 집에서 그냥 어영부영 하면서 있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하다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게 새로 목사님 오시는데 하라고 해서 다시 갔어요. 그래서 또 일을 하면 또 열심히 하죠. 그래서 방을 쫙 이렇게 도배를 하는데 처음에는 옛날엔 지금처럼 방수포가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신문을 먼저 바르고 마른 다음에 다시 도배하지 않습니까? 신문을 쭉 발라나가는데 그곳에서 그 눈에 뭔지 모르지만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장학생 모집 광고란에 크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확 눈에 띄는데 자격, 고씨, 양씨, 부씨만 가능. 제주도에 보면 제주도의 그 왕족이 고씨, 양씨, 부씨거든요. 그래서 제주 삼성열 재단이라는 데서 그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거 오려 붙여놓고 주머니에 넣고 도배를 다 하고 집에 와서 그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제출했어요. 여러분 참 그 어려울 때지만 그 학비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재단에서 제가 큰 장학금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좀 내 생각하고 좀 다르지만 내 마음이 내가 좀 불편하지만 말씀할 때 순종해 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곳에서 그 살아있는 리빙 스톤이 되고 리빙 워터가 되고 나에게 큰 복을 주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제공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6절을 보십시오. 6절.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지름길을 열어주시고 해결길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아멘. 교회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산소망 되신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이 지혜 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 거꾸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를 보면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예배를 안 나와요. 문제 있으면 예배를 안 나와요. 어려움, 갈등이 있으면 교회 안 나와요. 이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 어려우면 교회 나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어려우면 주님 붙잡고, 어려우면 주님 가까이 나아갈 때 그곳에서 리빙스톤, 산돌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든 것들이, 모든 환경과 모든 개인의 인생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 관료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이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자신들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참 나는 그냥 수동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어. 운명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어. 나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지명한 존재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존재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그들에게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왕인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는 한 직분만이 아니라 왕이요 제사장인 직분이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예, 아무에게도 종속되는 그런 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방 세계에 그냥 나그네예요. 불량 체류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때, 주님이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너희는 로마 제국 시민보다도 미국 시민권보다도 더 귀중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한 나라를 품고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책임져주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붙잡고 있는 인생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행자요,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대사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 난 하나님의 대사야,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이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느냐? 왜 이런 것을 주셨느냐? 뒤에 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뭐하기 위하여? 선전하기 위하여서, 그 주님의 은혜를 선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나의 신분에 대한, 나의 직분에 대한 이런 자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거죠. 그런데 이런 직분을 주신 까닭은 뭐냐 하면 그 주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과의 편차가 없어야 되고 줄여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 자신이 강력한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대사요. 대사가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에게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의 이 모든 것을 주신 까닭은 뭐냐 하면 그분의 덕을 선전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권사야. 그래서 막 큰 소리 치고 이게 아니라, 그것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직분과 우리의 인격이 편차가 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언어 생활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이, 사명이, 그 편차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사명은 하지 않고 내가 이 직분을 받았어 라고 할 때 여기는 영향력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돌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편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여러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할 줄 아세요? 큰 쇠사슬로 다리를 딱 묶어놔요. 그러면 그곳에만 빙글빙글 돌아요. 그럼 그 다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쇠사슬을 풉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어떻게 돼요? 그냥 말 안 해도 그 테두리만 도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여러분, 그 어둠, 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악한 것들, 저주, 이 모든 것에서부터 주님은 우리를 끄집어냈습니다. 아멘. 그 어둠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권세가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이미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능력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믿으세요. 그럴 때 이 편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 덕이라고 했는데, 아름답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excellent한. 여러분, 복음은 excellent한 것인 줄 믿습니다. 탁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덕을 선전하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삼성을, 그 제품을 선전하는 모델들이 그 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모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살을 막 찌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름답게 걷고 말하는 것도 고생하게 말하고 예쁘게 꾸미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아멘 하시죠? 예, 내가 걸어갈 때마다 그래, 내 하나님의 모델이야. 걸음걸이도 여러분 가슴을 딱 펴고 당당하게 힘있게 눈에는 힘을 주고 이렇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번 주간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참 제가 설교를 이게 동영상 보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예, 막 마음이 상하니까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밝은 얼굴빛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하는 것도 고상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예, 교회에서는 예쁘게 말해놓고 뒷자리 가서는 막 10원짜리 말을 막 하면 이 모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면 직분과 이 사명의 편차가 줄어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과거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긍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 승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직분과 사명의 편차가 줄어들게 되고, 그럴 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도 돌파하는 위대한 리더로 살아가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서 내 막 혈기와 막 이런 것들이 이 분노와 내가 막 좋았다가 싫었다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충만하여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날마다 구조조정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를 구조조정하라고요? 이래할 때, 야, 너 성질 더럽구나. 너 그런 습관, 이게 교정해야 되겠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교정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구조조정을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선순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늘 인식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따라서 뵙겠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대사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참 하나님의 모델답게 나의 직분과 그 인격과 사명의 그 편차를 줄여나갈 때,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참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한다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직분은 있어요. 구원의 자부심은 있어요. 근데 삶은 엉터리예요. 인격은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에이, 저 예수쟁이들 말이지, 말만 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편차를 줄여나갈 때 여러분,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누가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정말 풀어주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38장 부르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 4절 즐거운 찬송을 전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주를 영접하라. 하나님, 어려울 때에 우선 내 안에, 내 영혼에, 내 내면에, 내 인격에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 산돌이신 주님께 더 나아가며 연합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과 인격과 언어와 사명이 분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소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서 그 열매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갚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지경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꼭 복을 더하여 주셔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분들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앞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좀 이렇게 가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을숙도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그곳에서 좀 식사도 좀 드시고 자유롭게 이렇게 지내시다가 2시 되면 그 차 안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근 집사님이 좀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늘 애써주시는데 목장 예배는 카톡으로 오늘 몇 절 구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됐습니다. 이렇게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니까. 그래서 그 은혜된 것만 나누면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 목장 예배가 충분히 이렇게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 찬양 예배는 11월에는 다니엘 기도회와 같이 연결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죠. 예, 그래서 세례식도 갖겠고요. 그리고 그냥 추수감사절이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감사 봉투에다가 그 한 해를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하지 아니하면 감사 찾지 못해요. 그래서 감사 제목들을 꼭 찾으셔서 기록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아셨죠? 예. 예, 온라인으로 추수감사절 찬양대회를 합니다. 구역에서나 또 가족들이 이렇게 이런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시고 찬양을 올려주시면 이런 상들을 푸짐하게 이렇게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11월에는 일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특송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성한 집사님 가정에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입원해 계신 분들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한번 웃어보십시다. 저도 이게 참 긴장이 되고 참 이러니까 웃음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웃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집사님 반갑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여러분 오늘 나가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나가세요. 예? 예, 저 지나가는 사람이 비전교회 사람들은 교회 가서 뭘 이상한 걸 먹었기에 저기 인상이 저렇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밝게 나가시고 하나님의 모델처럼 사시고 아멘 하시죠? 네, 걸음도 당당하게 걸으시고 말도 예쁘게 하세요. 아멘. 네, 이번 주에는 말도 예쁘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남편에게도 여보 잘
잘했어요. 애썼어요. 이렇게 했어요. 아멘. 예,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선순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송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눈게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하늘 바라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려울 때 주변을 탓하기보다 내 내면을 구조조정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반석 되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직분과 인격과 사명을 일치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며 세상 건너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